합니다. 박웅남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2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0페이지입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을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21년도 우리 은연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미영 부장님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21년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은연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은혜 받고 깨닫고 실천하여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박웅남 목사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들은 친구도 있고 이제 목사님은 4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의 형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 자랄 줄 믿습니다. 21년도 우리 유초동부의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매월 달마다 목표가 있어요. 이번 1월 달에는 목표는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 하나님의 소원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 중에 12절에 있는 말씀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수고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것이 이번 1월달 목표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과
형과 누나 언니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 수고해야 하는 것, 그것이 1월달 목표예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등장해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에 수고하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올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구 암송이에요. 매일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암송 구절을 가르쳐 줄 거예요. 또한 매일마다 매일 성경 큐티가 부모님 밴드에 올라가요. 이것을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밴드에 있는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댓글을 달을 때 큐티를 했다고 인정해 줄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과 같이 암송할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서 주중에 다음 주 중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또 카톡이든 할 때 암송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네 하고 잘 듣는 거와 하면은 때로는 싫어요, 아니요 하고 안 듣는 이 반복의 역사예요.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들을 때도 있고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때로는 믿음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겠죠. 불순종하는 건 좀 줄어들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계속해서 순종만 하고 불순종을 안 하고가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순종의 모습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돼요. 8살이면 여러분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에 유다의 왕이 돼요. 그 이유는 그가 왕자였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의 아빠는 아몬이에요. 아몬은 24살에 피살돼요.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이 유다를 55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톱으로 썰어서 죽일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버지 또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고 그들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지금을 하니 성경이 책이 어떻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것이죠. 우리야 예배당의 뒷자리나 앞에 보면 얼려져 있는 게 성경책인데 그 시대 때는 성경책이 감춰져 있던 것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에도 성경을 몰래 감추어서 숨어서 성경을 읽곤 했던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저 일본군들이 이 성경책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만큼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도리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산과 나무와 돌과 풀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아세라와 또 바알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때 6살, 8살 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이가 결코 어리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요시야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요시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그가 8살의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유다의 아주 멋진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아빠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가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든요. 생명이 연장되고 히스기야가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아요. 근데 그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빠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신앙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말씀으로 잘 이끄는 데에는 그에게 있어서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어요. hil기야. 이렇듯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아주 큰 복이에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아주 복 중의 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도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할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요시야처럼 예수님이 기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수고를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첫 번째 성전의 회복을 위해 애를 썼어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마음이. 교회라는 건 여기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본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더러움과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청소되는 것이죠. 이 깜깜한 이 예배당에 전구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인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똥을 싸고 변기에 물을 내리면 더러운 변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새로운 물이 오기 때문에 더러움은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의 회복, 무너진 성전.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함이 필요해요. 교회를 돌아보며 어지러진 것들이 있다면 치우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안에서 욕이 나가고 거짓말이 나가고 저주가 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과 칭찬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나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마음을 다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고 해요. 엄마가 밥을 할 때 밥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설거지를 안 하고 더러운 밥그릇에 더러운 수저를 준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반찬과 밥이라도 여러분은 흔쾌히 먹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깨끗한 우리의 마음의 밥그릇에 아름답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 주시자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더니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었는데 거울을 살펴보니, 거울을 비춰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면 씻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에는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었어요. 낭독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못해요.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쓴 40명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걸 조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명했다고. 조명, 전구, 조명. 밝게 드러나게 해주신다요. 밝게. 사모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의 삶 속에 우상들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곳,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 유튜브나 때로는 게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게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수고가 필요해요. 내가 안 되면 스마트폰을 저녁이 되면 부모님한테 맡기고, 내가 안 되면 그거를 스마트폰을 꺼놓든지 뭔가 여러분이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옛 습관들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또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절제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유월절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주세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유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붙잡잖아요. 예배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붙잡아요. 꼭꼭. 그때 10번째 재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의 문틀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아니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죠.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들어와요. 그리고 뭐를 봐요? 문틀에 있는 피를 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여기는 내 말에 순종했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네 하고 그 집을 넘어가요. 그 다음 집에 가서 어디 보자,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있나, 없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수많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주죠. 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 보혈의 피는 죽음을 상징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맑게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시아는 깨닫게 되었고 이 유월절을 유다 사람 백성들에게 모두로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시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쓰러져가는 남유다를 세우려고 최선의 수고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려면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로 선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재건 부평교회는 하나님이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요시아는 성경에서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요시아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안에 심기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여러분은 수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구 암송과 또 매일마다 있는 성경 퀴트를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많이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순종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성구 암송과 또 성경 퀴트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해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21년도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에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온 가족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